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또 지난주에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 모여라.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곳입니다. 왜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또 함께 모여라 라고 하셨냐? 그것은 바로 혼자 드리면 우상에 빠질 수 있으며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는 즐거워야 한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자비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 후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또 노예들과 또 모든 레위인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며 그들도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자비로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기에 너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다라는 것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 성민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한 구별된 사람이다. 여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성민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한 뜻이 있지만 이런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 말씀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두 번째,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대해야 하는가의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또 아니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몸에 대한 생각은 헬라 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입니다. 흙과 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다. 따로다.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몸은 더럽고 추하다라고 헬라 철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한 영혼이 우리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 빨리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헬라 철학, 플라톤에 의한 영향력입니다. 영혼은 귀하고 소중하고 순전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육체에 갇힌 이 영혼에서 육체에 갇힌 영혼이 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사상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왜?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영혼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괴롭혀야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라는 사상이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금욕주의, 고기를 먹지 않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단식하고, 그래서 이 육체를 계속해서 괴롭게 함으로 영혼이 더욱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또 다른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뭔지 알겠죠? 공통점은 쾌락주의는 몸이 더러우니 그냥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 즐거움에 쾌락에 젖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육체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철학, 이 헬라 철학에 대한 것에서 반대되는,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오염되고 더러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타락하면 영혼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육체도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육체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존귀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다. 그러니 육신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같이, 우리 스크린 혹시 띄워주시면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맛 위에 털을 밀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하고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세디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학대함으로 쾌락을 누리는, 다른 사람 괴롭힘으로 해서 자기 즐거움을 누리는, 쾌락을 누리는 것을 세디즘이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 괴롭혀서 자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공격함으로, 다른 사람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반대 개념이 메조키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학대당함으로 그 학대당하는 데서 스스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남편인데 맨날 두들겨 맞는데도 안 맞으면 안 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뭐냐면 이도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명태와 마누라는 두들겨야 된다, 패야 된다, 이런 나쁜 말이 나왔어요. 남편인데 분명히 매맞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탈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것도 병자입니다. 메조키즘입니다. 오늘 본 말씀 1, 2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아니면 자식이 죽었든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는, 그렇게 학대해서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입니다. 자기 몸을 우상처럼 받드는 것도 병이지만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도 병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학을 하는 것도,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도 죄이며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입에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 스스로 죽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상실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그렇게 학대함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신종 마약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지, 복음은 전파는 느린데 마약은 얼마나 전도 잘 되는지.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지나친 흡연, 지나친 과음, 자신의 몸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몸을 학대하는 것이다. 가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몸을 조금 과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로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규율이 있는데 자신의 몸을 너무나 괴롭혀서, 너무 과욕을 부려서 결국은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가재미 눈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세상 사람 들으면 혼낼라. 정말 그렇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분명히 가족이 죽었습니다. 사랑한 부모가 돌아가셨던, 자식이 죽었던, 형제가 돌아가셨던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 슬픔 중에, 그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저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무덤 저편에 반드시 부활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슬픔의 기간,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는 청지기이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4장은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색임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 외에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 못 먹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 말라. 그렇죠? 제사 음식 지나고 난 뒤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에게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오늘 신명기 14장의 이 본문 말씀에서 원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요, 보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나 이런 짐승들 보시면요, 물고기 보시면 비늘이 없는 것은요, 징그럽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뱀장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새김질하는데 굽이 여러분 뒤에 이 본 말씀에 돼지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다.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은 여러분 소입니다. 양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어떤 짐승인들이냐면 초식 동물입니다. 순합니다. 착합니다. 여러분 소가 덩치는 되게 크지만요. 여러분 고삐 하나 탁 잡아갖고 몰면은요 어린아이도 몰고 다닙니다. 양 목자들에 의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덩치가 아무리 큰 양도 조그마한 개 한 마리인데 수십 마리가 꼼짝도 못합니다. 다 순합니다. 대부분의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다 순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빼미, 독수리, 매의 종류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짐승들이 뭡니까? 다 시체를 먹는 짐승들. 불결하다. 흉한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그곳에도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일상의 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11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조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라면 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르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모작이 아니라 일모작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모작을 드리든 일모작을 하든 보리와 밀을 거두면 그 해에 소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모작입니다. 이때쯤 이제 보리를 베기 조금 더 있으면 보리를 베면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맥주 감사절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은 매달 월급을 받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또 4,000년 전에 이 출애굽 시대 3,300년 전의 시대에는 1년에 양털을 한 번씩 깎았습니다. 그러면 그 양털을 깎고 난 뒤에 또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생활에 10의 1조, 수입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기간이 얼마를 지키냐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유월절 거의 일주일 내내 7일간 합니다. 초막절, 오순절도 마찬가지. 이 기간에 오늘 본 말씀처럼 포도주와 곡식과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놨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모아놨던 것들을 같이 나누어 먹어라. 다시 말하면 절기의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 생활의 10의 1조를 다시 드려야 하라. 그게 추수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웬만하면 이 10의 1조에 대해서는 잘 안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모아두었다가 6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10의 1조를 드려 그것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8절, 29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세 번째 11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에 한 번 또다시 한 해의 소산의 10의 1조를 내어놔서 그 10의 1조는 가난하고 힘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10의 1조 매달 받아서 하는 10의 1조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6월절, 초막절, 오순절에도 10의 1조를 드려라.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그의 소산의 10의 1조는 또다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려라. 평균이 얼마냐? 여러분 한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1년에 만약에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면 230만 원을 드려라. 23.33333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정확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수입이 얼마, 또 한 달의 수입이 얼마, 1년의 수입이 얼마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동안 모아놨던 10의 1조를 다시 그것으로 같이 화목제물로 나누어 먹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년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것은 다시 구제에 사용하라라는 말씀. 이것이 11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수학에 11조가 있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되게 부담된다, 그죠? 제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11조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내 몸을 귀하게 여기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은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음식에도 영적인 진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10의 1조를 드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